요한복음 1장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히타 위를 좀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 앞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왜 줬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좀 알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알아라고. 율법은 크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법과, 그리고 또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이 이렇게 합쳐져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율법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까지 나오게 합니다. 율법은 특별히 613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가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왔다. 인간이 이 단어가 온이라는 말에 참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또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면 은혜, 진리면 진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단어를 이렇게 함께 주시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입는 삶을 얻기 위해서 은혜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이렇게 써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아주 필수 요소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합쳐져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믿으면 잘못 믿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둘 중에 둘 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그 아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안정된 정상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균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걸 딱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인 이유가 율법을 폐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천국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넘겨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믿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약도 안 믿고 율법만이 완전하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거는 폐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몽학 선생이고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이루신다. 그걸 못 믿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진다.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 위주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로 순복음 쪽이 그렇죠? 오순절 쪽. 근데 또 이제 한쪽으로는 그거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은사주의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로교 쪽인데 그 중에 정말 이 센 데가 저 부산 쪽으로 가면 고신 쪽입니다. 고신, 고려, 재건 뭐 이런 쪽은 뭐 정말 요즘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좀 지나친 율법주의 때문에 요즘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꼭 지옥 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주일날 돈수로도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곳이 있습니다. 한쪽이 이제 너무 강하게, 한쪽은 성경 말씀만이다, 한쪽은 은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은 다 짬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냐 성령이냐 이렇게 이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만이 아니고 진리만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같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은혜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성령 충만 은사주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진리는 성경 중심적인 그 근본주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행적이 이제 예수님의 30세 때부터 시작된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내용이 그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동일한 사건들이 이제 반복되어져서 다른 시각에서 혹은 설명되어지고 있고,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쭉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습니다. 우린 뭘 믿느냐? 우린
이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그 사복음서의 행적이 우리의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뭡니까? 그 전에 구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깔아놓은 내용이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또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미리 설명한 것이 구약이고, 그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신약의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래, 무엇을 믿어야지 가장 잘 믿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는데,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가치, 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화되어지고, 이거 정통화되어지고 문화화되어지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삶의 한 부분이거든요. 기독교적인 그 가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대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부탁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고 베드로가 뛰어나도 우리는 바울을 믿는다, 베드로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바울이 보충 설명해놓은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예수님을 또 더 믿는 거예요. 바울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뭘 하러 오셨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천국 가는 날까지 유효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치는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이 이제 다이로트 하시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12명의 그 사도들을 가르쳐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실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이꼬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이것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딱 결론 짓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른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혹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헛다리를 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 조직에 맞는, 그 공동체에 맞는, 거기에 맞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건 줄 아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동화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보고 수없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님의 오심과 주님이 이곳에 사심과 주님이 이루심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약속과 이것이 우리의 믿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만약에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데 저도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저는 1980년 6월 달에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길을 바꾸거나 헛된 길로 가본 적은 없어요. 유혹도 있고 고민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길을 쭉 오는데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쭉 보는데 말씀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왠지 어느 부분에 가면은 조금 이렇게 익숙해진 단어들이 좀 이렇게 비껴 지나가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게 사복음서였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가 이제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뛰어넘어 가거든요. 성경 쭉 읽다가 재미없는 성경들이 있어요. 역대기를 본다든지 이런 거 보면 막 넘어가고 싶어요. 사복음서가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내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니까 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갔던 자리, 흔적 하나하나가 이야기로 듣고 알고 있던 그거하고 나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나를 상대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라는 곳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성지순례 가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 보다가 성지순례 다 했다고. 그 장소, 그 말씀, 그 사건, 그 인물, 이것들이 그 어떤 현실감 있게 이렇게 와닿는 것들을 점점 느끼게 되고 이 복음서 안에서 점점 많은 것들이 깊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복음서가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장 큰 테두리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전하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그것에 대한 미리 설명한 것이고 그 뒤에 신약은 그것에 대해 보충 설명이지. 이 복음서가 핵심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그 흔적이 핵심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는 게 율법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 끝이 났다. 이거는 다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균형이 딱 맞아져야 됩니다.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한 번도 완전하게 바뀌지 않는 기준이 뭐다고? 진리.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이니까. 주님 오는 그날까지 1.1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딱 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 묵상이라면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누구보다 많이 읽었다. 나보다 더 많이 읽은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외웠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읽어요. 지금도 읽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나의 살아가는 삶의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그 거리에 맞게끔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시켜주는 것이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또 받을 만한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져 있거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기준 앞에서 딱 서서 날마다 살면은 적어도 잘못되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일 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바울 사도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를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려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살았을 때에 달려갔을 때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헛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말씀의 설교를 듣는데 감동받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졸고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정말 내가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결단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막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진리는 변함없는데 그것을 받아서 반응하는 것은 은혜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은사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말씀이 아무리 빛 뿌리가 박히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반석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와 같으냐, 벽에 걸려있는 화석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별로 이렇게 살아있는 역할을 못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 생명체. 영적인 호흡. 이건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진리 앞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잘못되진 않고 흔들리진 않고 변함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이 은혜가, 진리와 은혜가 함께 딱 균형 잡혀져서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없이 은혜만 추구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이 없고 은혜만 추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만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주님을 안 따라가요. 그럼 누굴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에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망하고 옆에 사람 다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안 해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따라가는 건 사람 따라가요. 이상한 사람들도 따라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이 인본주의가 됩니다. 인본주의란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입니다. 자기한테 복을 주고 이득을 되는 대상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기독교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면 자기가 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체가 자기가 돼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나를 믿어 하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주체가 자기가 되는 그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딱 이게 자리 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그죠? 그런데 요 말씀이 없이 은혜와 은사를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나 자기 욕심에 맞는 사람하고 딱 합쳐지니까 더 큰 열정과 더 큰 헌신과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뭐 하나 딱 걸리면 바로 쫙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사람에게 속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은사에만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딱 뿌리 베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풍성함을 경험하고 성장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는 것만으로 이것도 역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만으로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요 두 개가 합쳐서 갈 수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저는 복음서를 많이 묵상하라 그럽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들려요. 막 꿈꾸다가 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쫓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과 대화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신 가운데 주님과 대화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면서 주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같이 경험하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불완전한 게 없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걸어갈 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은혜와 진리의 균형 가운데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